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론을 좀 보고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고 그것을 대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변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지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과 자기 양심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 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것 같고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장을 이 믿음의 말씀을 풀어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체계를 완전히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서둘러서 그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이방인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관계성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게 된 것이 유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함께 이방인의 복음의 충만함은 유대인의 복음의 충만함을 가져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이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방인이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이 이 유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므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소유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이 짧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대지, 유대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 소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많은 부분 닫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아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이 있다 하면서 거기 말씀하기를 2장에 엘리야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3절에 거기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많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린 거냐? 그게 아니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 7천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금요 차례를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의 강해를 보았듯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새롭게 성취해가는 과정에 쓰임받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그 다니엘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지금 거두고 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2절에 4절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 시대에 남겨준 이 7,000명,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완전한 수입니다. 이 7,00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이 1000은 이 10의 단위 안에 있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합한 수, 모든 것을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게 10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7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7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는 7,000이라는 수는 유대인 중에 구원을 얻을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전한 숫자들이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방인의 14만 4천 명과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14만 4천 명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14만 4천 명으로 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 12,000명씩 해가지고 그 나오는 숫자인데 제가 그 숫자 계산을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숫자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다, 충만한 숫자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구원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한 수, 충만한 수만 구원에 받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그것이 1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 1억일지 2억일지 10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는 그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그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7,000명을 예비하셨잖아요. 그 7,000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지금도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을 향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향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모든 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행위가 됐다는 것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완전한 수들이 구원을 얻을 완전한 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완전한 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전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나오는 7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실존하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실존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를 잃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BC 400년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암흑기라고 했잖아요. 그 암흑기에도 이스라엘의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형제들의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형제들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것은 뭐냐면은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오니즘에 대한 운동들이 있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2022년도에까지 이르는 현재적 관점에서도 지금 그 땅에는 시오니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에 대한 운동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시오니즘의 사상에 빠져 있는데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다. 저들은 개다. 저들은 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들이 중심이 된 다윗 시대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윗이 주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시오니즘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닌데도 이들은 그것을 시오니즘이라는 자기 그 선민 사상, 그 유일 사상 이런 것들로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다윗 시대를 그들이 꿈꾸지는데 그들이 꿈꾸는 다윗 시대는 바로 뭐예요?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에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자비도 어떤 자비를 베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오니즘의 사상입니다. 이 시오니즘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강력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토라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끝냈다고 하고 다 그러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토라를 가서 읽고 있고 토라를 돌리면서 읽고 여기다가 또 미간에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도 있고 이렇게 그것도 장난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그걸 또 토라를 자기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별스럽게 다 하면서 그들은 토라라는 율법 사상에 딱 갇혀 있는데 그 율법 사상, 유일신, 이 유일신의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하면은 무슬림이라는 그 사상 자체는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상의 흐름 안에 갇혀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주변에 무슬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변에도 다 하나님을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줬는데 그들은 잘못된 질서 안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유대인의 율법이나 지역의 주변에 있는 아람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그 율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율법에 결정되는 그 결과물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를 죽이면 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주님이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는 토라, 미츠와 이런 법을 미스파시 이런 것들을 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미스파트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강력한 율법 아래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오니즘 사상 안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과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봤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빼주고 죄에 빠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것처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향해서 저들이 대포 하나 쏜다고 해서 우리 대포 하나 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에게 대포를 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인내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들은 더 큰 대포를 가져 쏴서 다시는 대포 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 이해는 이 율법에 대한 이 강도를 높여가다 보니까 세계 여론 안에서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도 죽을 놈인 거야. 오히려 더 악한 그런 어떤 저주받을 혈통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보다도 팔레스타인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여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여론은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 혼자 구원이야.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이 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에 준비돼도 안 되는데 제가 영화 중에 미션인가 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션인가 맞나요? 십자가 들고 찬양하면서 대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영화. 제가 정말 처음에 그 영화가 시작될 때 클라리넷인가 뭔가 막 음악이 쫙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선교사가 가서 그 한 땅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무력 앞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를 들고 죽음을 통해서 가며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그 이야기가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지금 한 달을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 달을 하나님이 앞서 가고 계신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서둘러서 3일길이라도 서둘러서 더 따라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이 시오니즘 사상에 있는 이들,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우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늘 몇천 년을 성경을 보면서 살아온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우둔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복음의 시작은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70일에 69일에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그 타임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시간이 흘러간다고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년이 이루어졌건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셨건만 유대인들은 멈춰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한 크로노스에 빠져 있어서 절기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우둔하여져 있게 되고 우둔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자들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찬송에도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네, 주일학교 찬양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좀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무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여기는 실족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실수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느냐 그들에 대해서 그 민족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완전히 채워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기나게 할 때 이 시기나게를 통해서 거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그들의 실수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하면서 그 시기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는 것만큼 유대인의 충만한 수들이 불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 그 반대급부로 시기된 만큼 유대인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 안에서 다시 다 나도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음에 대한 진보를 이루고 더 성장하고 이래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들이 함께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올라가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충만한 수, 완전한 수들이 함께 올라가서 어느 정점에 가서는 이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12절,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활발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정점을 이루고 성장한 어떤 그때에 그 정점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시간은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때 그 정점에서 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유대인의 충만한 수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들이 다시 그 빠진 그 참감나무, 이제 이따가 그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지만 그 빠진 곳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유대인들의 뭐예요? 은혜가 풀어지는.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뭐예요? 잠깐 이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참감람나무 뿌리, 참감나무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의 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 10분의 1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9는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그 공간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곳에 채워지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데 시기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의 공간 안에 지금도 계속 유대인의 추수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계시에서 첫 번째가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시오니즘의 사상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질서 안에 있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16절. 이방인의 열심은 곧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열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열심을 내고 많은 열매를 맺은 만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열심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이 이방인의 성장이 바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더 얼마가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 교회의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증거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빚진 자이기에 우리의 열심을 통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더 많이 구원을 얻고 더 많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더 큰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는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열심은 유대인의 열심이 이어진다는 것을 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에 대한 열심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향하여 가는 만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열심되는 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새롭게 그 붙어서 들어올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이 게을러서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면 이방인도 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참 감람나무의 비유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생겨났고 그를 통해 그를 통한 씨의 약속을 통해서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맞죠? 네. 그 씨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17절의 참감람나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생겨났는데 그 생겨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떠나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 감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남은 자 10분의 1이라는 남은 자들을 제외한 그 꺾여져 나간 그곳에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얻어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 안에 유대인이 있고 지금 이방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만큼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사역들, 시기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새롭게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오니즘에서 벗어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방인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우리도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진액,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진액, 영광의 진액, 축복의 진액이 이방인에게 밀려왔고 그 진액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 올라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방인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얼마를 우둔하게 하셨고 그 우둔한 자들의 그 멸망과 함께 그 꺾인 가지 안에 우리 이방인 영광스러운 자들,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좀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가면 교만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은혜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쉽게 가정으로만 돌아가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학교로만 들어가도 스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은혜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사에서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 지어졌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모님의 돌봄과 은혜로부터 선생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사람의 인간 안의 근본, 인간 안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든지 어떤 영광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얻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 축복의 진액을 받아서 그 영광의 진액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이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8절 가재인 우리들이 무엇이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방인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세워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 불면은 그냥 싹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 전 인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줄지 재앙을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먼지와 같다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다윗의 힘으로 말하면 다윗은 사자를 찍어 주셨습니다. 늑대들이 올 때 그 늑대들을 찍어 주셨습니다. 곰들이 올 때 그 곰들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찬양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내가 높이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통치를, 말씀의 권능의 통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능력과 통치를 자기 삶으로 가져올 줄 아는 지혜 있는 자,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손오공 이야기할 때 삼장법사 손 안에 있다 뭐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 전도서의 말씀, 너희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나무다리 중에 얼마가 꺾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20절 이방인의 교회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8몇 가족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의 방주와 문이 닫힐 날이 이방인을 향한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택한 유대인을 내가 꺾었다면 어찌 이방인인 너희를 내가 꺾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똑똑하고 위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번의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 21절에서 24절. 거기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거기 있어요. 거기 준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준엄함이라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함이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쳤잖아요. 그냥 북이스라엘을 그냥 싹 날리셨잖아요. 남유다의 90%를 다 살리셨잖아요. 다 심판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잣대가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국을 살아갈 때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더 식어지고 막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긍휼을 구하시고요. 나라를 대적하거나 어떤 시대, 사회를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죠. 큰 슈퍼가 닫히면 야, 그래도 우리 작은 슈퍼 열려 있으니까 작은 슈퍼 가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어려운 시국에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가족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불만이 아니라 사랑이 생기고 뜨거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싸운다고 뭐 그게 뭐 됩니까? 열립니까? 싸운다고 뭐 그게 어떻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서운 세대입니다. 잘못하면은 진짜 요즘은 법도 아주 고도화된 시대의 법을 막 우리는 진짜 마치 제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법의 기준이 하무라비 법전의 법의 기준에 버금가는 그 법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어마어마한 율법화된 법전들이 다 가고 있어요. 원래 이 인간사에서 이 성문화된 법을 처음 만들어갈 때 그 법의 기준이 바로 그 율법의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이 기준이 돼서 조금 더 현대화된 율법의 기준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은 지금 더 무서운 법. 지금 뭐 저 아랍권 뭐 이런 중동권 이런데 특별히 이번에 그 멸망한 정권이 바뀐 데가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인가 이런 데는 벌써 더 강한 율법으로 통치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막 우리를 향해서 막 밀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엄격한 기준이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에 대하여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대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우리 안에 우상과 연결되어 있던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탐욕의 강한 사람들은 탐욕의 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탐욕의 영이 10개의 탐욕을 만들고 10개의 죄를 만들고 더 많은 무엇수한 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탐욕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노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그 온유함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를 깃털처럼 가볍게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성령의 탄식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은혜들이 와야 됩니다. 21절 원가지도 아니하겠은즉 하나님의 이방인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 넘어지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지금 내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아주시는 시간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우상 숭배와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찍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진액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진액을 먹고 사는 정확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생명의 진액을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공급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이 기도와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깨운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삶을 믿음의 삶으로 믿음을 잃었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얻는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23절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자리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방인은 우리의 본성은 돌감람노와 같이 쓸모없던 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었던 존재였으며 원감람나무에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유럽 사회 안에서도 독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야만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독일이 그 삶이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조심해야 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돼야지 말씀에 자꾸 걸리는 말씀에 자꾸 걸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25절에서 36절 여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 숨겨진 비밀 25절에서 32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유대인이 우존하게 된 시간만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5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기 위해서 유대인의 어느 부분이 바로 우둔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27절 이런 방식으로 여기 그리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우둔하게 됨이 이방인의 복음에 충만한 수가 채워진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의 뭐가 유대인의 어떤 결과로 온다 이런 뜻이죠. 26, 27절 이런 방식으로 그리하여 이방인 교회의 충만함으로 인한 시기로 인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빠르게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의 인용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만약에 복음에서 우둔해져 버리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은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의 인용구절인데 이스라엘이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스가랴 강의했을 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충만한 믿음이 유대인의 충만한 믿음을 이끌어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의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우리의 원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28절 택하심으로 하면 택함받은 조상들로 하여금 사랑을 입은 자다.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조상 이 택함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게 우리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선물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30절 전에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국류를 얻은 것처럼 31절 이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국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의 얼마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믿음의 이제 충만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방인이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국률이 유대인의 얼마에게 또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나님은 모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국률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시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내 삶이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의 기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숨겨진 비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33절에 36절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방인의 충만함이 유대인의 충만함을 가져오고 유대인의 미련함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는데 이방인의 불순종이 다시 유대인의 국률이 임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질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길은 그 판단 심판은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을지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상담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상담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35절 누가 먼저 주의 갚아주심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먼저 주의 갚아주심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36절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사를 결정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사의 최종 결정자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하는 나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20살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는 저의 인생의 결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여정이 나름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고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에 대한 제 꿈이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도 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다 닫고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서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이 종으로 달려온 것에 주님의 부르심이 확신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저는 목회가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목회 속에, 저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젊은 날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노년에 와 있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지고 그 모든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솔로몬이 마지막 권면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쓸쓸히 지나갔던 지혜자의 그 권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얻는, 새로운 길을 여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